따라서 할까요? 복에 근원된 사람.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십시오. 성자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쉰다고 사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숨만 쉰다고 사는가요? 먹고 입는다고 사는 건가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요. 스스로 굴욕스러워하고 저주스러워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게다가 영원히 잘 살아야 사는 것이지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 그것은 결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최순실, 김기춘, 유병우 이런 사람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비난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국민은 요즘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잘 살아야 잘 산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는 것은 복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병들어 병원에서 숨을 가쁘게 쉬는데 나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온 교인이 다 같이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 같이 건강하세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같이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해서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창대하고 이름을 높여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 복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되다,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나라가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백성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요. 조상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나요? 참 우리 부모님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육자들을 만나면 돌아가셨지만 제 부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오늘 내가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 팔자가 하필이면 왜 이 모양이지? 하필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지? 그러면서 그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 미래.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고 이웃과 아무개 조상이 될 것인데, 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그리고 그 후손이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으로 지금 내가 있다 이렇게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이런 조상에게서 어떻게 내가 태어났지 그리고 원망할까요? 여러분의 시대에 끝나지 말고 여러분 후손까지 복될지어다. 내가 복을 물려줄 것인가 저주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되면 자자손손이 수천 대가 복될 것입니다. 내가 복되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스러워 그런 생이 이어질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담은 누가요? 아담은 우리에게 뭘 물려줬어요? 죄와 사망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에덴 동산에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별로 고맙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나요? 그냥 일생 동안 돈을 많이 물려주어서 무사태평으로 안일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고 싶나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평가가 아니고 누구 평가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강당에 서 있는 저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시간에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4절에서는 몇 절이라고요? 경장이 하나의 시지요. 이걸 시라고 그러죠. 역시 시인들은 다르죠. 다윗의 생애를 하나의 시로 표현을 했는데, 그는 돋는 해에 뭐 같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뭐가 나죠?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배신과 시련이 많아 그런 걸 다 극복한 다윗을 하나님은 마치 아침에 햇빛 같다, 돋아나는 우음 같은 새풀과 같다. 할렐루야. 5절에서는 다윗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다윗이 간증했냐면, 내 집은 뭐라 했어요? 여기 내 집이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스스로 간증하기를 자기 생애를 간증했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집은 후손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다윗은 자손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후손에게 사악하면, 따라합시다. 사악하면 다 버려질 못 같고 가시나무 같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바로 사악한 자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악하게 살면 칼과 창자를 들고 살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끝까지 사악하면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애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된 자가 되니까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참으로 오늘 구정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복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생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지과라고 하는데 후생국의 한 여직원이 하루는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5학년? 12살 난 아이를 절름발이 소녀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이 아이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근데 후생국 여직원이 데려왔으니까 의사가 참 아이 불쌍하네. 제가 무료로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 끝에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흐뭇한 일이 있는지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은 행사에서 이 의사가 우연하게 그 옛날 12살짜리 절름발이를 데려왔던 그 후생국 여직원을 만나게 돼요. 의사는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소녀 지금 어쩌다 어른이 됐겠네요. 그때 12살 때니까 20년 전에 몇 살 됐겠어요? 32살이 됐잖아요. 그 청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성공해서 잘 사나요? 그러다 여직원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의사 선생님. 불쌍한 가운데 절름발이를 면했으니까 아마 의사가 됐겠지요? 아니요. 그러면 과학자가 됐나요? 아니요. 그러면 사업가가 됐겠네요? 아닙니다. 의사가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요, 지금 뭐하고 있는데? 강도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없이 성한 다리를 얻었으니 제 멋대로 뛰어다니다가 그 꼴이 된 거지. 성한 다리만 얻었다고 복이 아닙니다. 후선선의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생활에서 배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리만 성하다고 복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말라고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디는 가거라, 어디는 가지 마라. 그걸 가르치지 못했다. 다리만 고쳐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다 자녀들 있지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복을 주는 과정.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에서 이 중간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 복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오히려 더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저러시지? 조금 너무 야박스럽다 할 정도입니다. 우선은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땅에 사는 것, 남의 월세 전세로 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나그네로 삽니다. 뭘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 붙일 만큼 땅을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 무엇이 복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된 자가 될지라. 왜 사모님 그 아이하고 자꾸 얘기하죠?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은요, 뭐 했어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조금 기다리다가 하나님 복 안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10달 후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요. 75세에 아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세니까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준비해 놓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복 받을 자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준비를 시키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식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지금 22장인데 12장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화면에 뜹니다. 2절 3절인데 6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글씨가 이중으로 막 보이는 것은 지금 프로젝트가 수명이 다 돼서 그런다네요. 그래서 사실 늘 보는 이 프로젝트 이번에 최고로 좋은 거 한 150만 원 주면은 한 6천 와트 경제 화면이 밖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기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성경에 자원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자원해서 선물을 드리면 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가지 축복. 자, 이렇게 복을 준비해 놓고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준비시킵니다. 복 받을 만한 자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여기 복 받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22장 1절에서 그 그릇으로 만든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몸이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 나도 이 복을 받겠구나 하는 막 믿음이 생겨야 돼요. 시작.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믿어집니다. 이것도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진짜 복의 근원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라고 부르고, 시험.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나서 믿음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배신하면 등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시험하는 이유가 2가지예요. 복을 복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해보세요. 복을 복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흔히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은 소유보다도 깨달음입니다. 해보세요. 복은 소유보다도 깨달음입니다. 내가 복되다고 깨달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겸손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주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 10억을 주었을 때 교만하면 그 사람 그릇은 1억밖에 없어요. 10억을 주나 100억을 주나 똑같으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꼭 죽을 지경이 되고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그저 그런 정도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겸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했죠. 다윗에게 중요한 점은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다윗이 몰랐다면 다윗은 교만했을 건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먼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명예가 있고 정치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아멘 하면 꼭 그대로 된다니까. 그랬을 때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시험하시는 것이냐? 따라서 복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주었으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주어지면 그 명예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된 자로 키워주실 때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 에디슨이 젊었을 때 놀다가 이 귀를 다쳐가지고 고막을 다쳐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가는데 점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디슨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가 진단해보니 수술하면 괜찮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다 정하고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시간에 에디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 갔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에디슨이 천연스럽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귀를 고치셔야지요.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는 더 굳어져서 아예 못 듣습니다. 그러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시한 것, 시끄러운 세상 잡소리 그저 안 듣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나는 그저 연구만 전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술 안 하기로 해요. 차라리 안 듣기로 했어요. 여러분, 에디슨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들어주면 될 것을 안 들을 말까지 너무 들어가도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안 들어버렸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근심이나 없을 거. 괜히 명절에 가가지고 그 소리 들어가지고 명절에 가지나 말까. 변민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변민이 생기고 죄를 지을 바에 차라리 기먹으려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이 타락한 것이면 차라리 가난한 편이 낫다, 그 말입니다. 뭐가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많았는데 타락했다, 그게 복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돈이 많았는데 죄 짓고 지옥 갔다, 절대 복 아닙니다. 문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나는 국민일보에서 이 기사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독교 신문의 그 크리스찬난을 쓴 기자가 자기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장로님들, 여러 골프 치는 사업가들, 뭐 골프 치는 거 뭐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저도 골프 치고 싶어요. 장로님 저 골프 치게 해주세요. 장로님 저하고 약속하기를 기장 300번이라고 그랬죠. 300번이 넘으면 저 골프 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빨리 300번이 넘겨주세요. 골프 좀 치게. 그런데 이 크리스찬 라이프 이 기자가 쫙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무슨 뜻이에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세상 쾌락도 막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등지고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이것은 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복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지면 아무리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살도록,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고 살도록, 끝까지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은 뭐였죠?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했죠. 아브라함아 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자식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내놓으라고 하시네.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라면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준비한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아멘. 4절 보겠습니다. 가장 신학자들은 이 4절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며칠이라고요? 3일길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며칠이라고요? 그래서 순교사에도 보면요, 주여 이십니다 하고 그냥 지금 당장에 딱딱 하고 총 맞는 순교는요 아저씨 있대요. 그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 옥송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가족들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알았죠? 나 하나 견디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족들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 하루 이틀 이 견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다. 며칠길? 사흘길을 인내한다는 게 하루나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틀 가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흘? 그러면 더 흔들리죠. 아버지, 나무도 있지요. 풀도 있지요. 그런데 번지할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아니, 그냥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11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12절 시작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라도 드릴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제 너야말로 앞으로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을 거의 마칠 텐데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명절에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정 명절을 4일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로 주고받은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누가 주냐 이거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냐고 물어보세요. 그 복을 누가 줍니까? 시작. 여러분 부모나 형제 친척들이 만나면 야 금년에 너 소망 이루어지기 바란다. 너 소원 꼭 이루어라.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게 한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오스트레일리아 사운드 뮤직 그 현장 촬영 현장을 쭉 보면서 저 집이 아인슈타인이 공부하던 학교고 뭐 집이고 설명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그럼 그 집 앞에까지 와서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전 세계 인류의 특별히 상대성 원리를 얘기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아인슈타인 그분 강의 좀 들어보려고 막 그냥 조청이 빗발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지쳤다. 피곤해 지쳤어. 자, 그가 운전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기사가 그걸 조수라고 그러죠. 비석 겸 운전기사 조수. 한 번은 아침에 딱 한 대학에 강의하기로 갑니다. 선생님 오늘은 지혜가 하면 안 될까요? 농담으로 빈다. 왜?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뭐라고요? 조수가 오늘은 지혜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10번, 20번, 100번 거의 가까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를 내가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머 있는 사람이라 그래 한번 해보라고. 진짜요? 제가 해도 돼요? 하라.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뒤에 학생들 틈에 진짜 아인슈타인은 틈에 구석에 앉아있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조수가 나왔습니다. 와, 얼마나 똑같지 않은지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네? 사람들이 막.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교수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질문을 막 하는데 막 따지고 막 그냥 뭐라고 그러지? 질문을 하는데 어때? 조수는 거기까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빙글빙글 웃으면서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합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좀 하십시오.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야. 저 뒤에 있는 내 조수도 그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 안 하고 지금 조수 시킬 모양이야. 여러분 이 여유, 이 조수에게 온 이 용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든든한 아인슈타인이 딱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 높은 우리 구축으로 한 부정장이고
금천 서로 말하면 서장님이 저희 유지드리지만은 정말로 몰라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도 난 하나님의 백입니다. 백.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너는 애들이 간 줄 알아라. 난 그럽니다. 왜? 내가 복 받으면 내게 속한 사람 다 복 받습니다. 내가 복되면 교인들 다 복 받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우리 교인들 다 건강하다. 이런 믿음으로 제가 목회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오늘 이것이 새해 여러분을 향한 축복 인사입니다. 시작.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